이들의 장로들이 유대인의 장로는 관리나 연장자나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들이 에스겔의 기도 처소에 찾아왔어요.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는 강가에 기도 처소가 있었는데 여기로 장로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거라고 경고를 받았어요. 실제로 바벨론 전쟁에서 1차 침공 때 많은 포로들이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더 심각하고 더 두려운 것입니다. 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역을 멸망시킬 것이고 땅도 북에서 남해까지 완전히 황폐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전은 완전히 사라지고 땅은 다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응답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기도고 장로들이 있으니까 장로들 앞에서 어떤 행위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6절에 봅니다. 6절.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사람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강령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재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탄식을 합니다. 탄식을 하는데 그냥 우리처럼 한숨을 후 이렇게 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허리가 끊어지도록 창자가 끊어지도록 마음이 다 녹도록 손이 약해서 막 덜덜덜덜 손이 떨리도록 무릎이 물에 녹듯이 꺾여서 주저앉도록 단식을 했다. 이게 기도의 행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기도할까? 장이 끊어지도록,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할까? 우리는 가족의 구원의 문제나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를 두고 볼 때 지옥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들을 보고 이런 탄식이 나올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탄식이 나올까? 그냥 우리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의 일뿐이지 않냐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서 9장 1절 3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그것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너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고력에 진철 구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근심과 탄식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자기 동족과 친인척이 예수를 산뜻 믿지 않고 반대로 예수를
핍박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와 끊어질지라도 내 자신이 그리스도하고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갑니다. 내가 내 동족 대신 지옥 가더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영혼 구원의 생각이 얼마나 마음에 탄식이 들어오면 주님 저를 구하고 나를 지옥에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찾을 때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렇게 장을 끊어지도록 기도해 봤을까?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3년 반 동안 가뭄이 왔다가 비가 오도록 엘리야가 갈멜산 산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표현이 이렇게 되죠. 이마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여기 나와요. 그러면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막 얼마나 막 쥐어짜면은 이 무릎하고 이마하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겹쳐질까 이렇게. 실제로 허리가 끊어지고 장이 끊어지는 기도는 이런 자세가 나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 중에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저 입구 양쪽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너는 들어가지 마 이러고 있어 교회에. 거기를 우연히 초청받아서 갔어요. 가는데 들어가는 순간 이건 뭐가 잘못됐다 이거. 어째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부흥 강사를 불러서 이 귀신의 역사를 처단하려고 강사를 불렀는데 강사가 무진 겁이 났었던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좀 왔다 가라고. 그래서 그때 꽤나 또 은사 쓴다고 그러고 다닐 때예요. 그래 가지고 가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기도하게 됐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 귀신이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가지 않더라고요. 제 허리를 도끼 있잖아요, 도끼. 도끼로 탁 찍어 가지고 허리를 끌어놓는 것 같은 통증을 주고 가더라고요.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쥐 하고서 몸이 오그라들었는데 허리가 끊어지지 장이 끊어지지.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그냥 "주님 이 귀신 좀 물리쳐 주세요. 주님 좀 어떻게 좀 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반응해서 실제적인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도끼와 보이지 않는 칼을 가지고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들어가는데 이미 1차 전쟁에서 멸망했는데 2차 전쟁, 3차 전쟁이 남아 있는데 하여튼 전 국토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진다는데 "제발 하나님께로 들어가자." 근데 안 들어. 근데 본인이라도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으니까 간식하면서 장이 끊어지도록. 여러분의 집에 형제나 남편이나 혹은 전도하는 사람이나 가족 중이나 구원의 문제가 관련된데
도무지 이 벽이 안 무너져요. 작심하고 들어가세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무너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 말합니다. 12절, 13절 잠깐 봅니다. 12절, 13절. 인자여 너를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국간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김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이는 여기는 자의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이요. 어마어마한 칼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내 넓적다리, 허벅다리를 치면서 기도해라. 지금 내 허벅다리를,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다. 테스트다. 시험이다. 만일 없인 여기는 자의 규, 즉 대적 바벨론 왕의 지봉하는 이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랬어요. 자, 요거를 좀 제가 설명할게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뽑아서 쓰는 거예요. 이 전쟁을 위해서. 그래서 이 규라는 거는 왕들이 가지고 있는 지붕이거든요. 지붕도 이 지붕으로 전쟁을 할 때 지시를 한 거예요. 저 성을 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이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이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도 없어져야 되죠. 규가 권세란 말이에요. 이 권세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없앨 수 있네.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너는 슬피 울며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는데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그랬어요. 연기 잘하는 사람 한 명 필요한데 누구 나올래? 그럼 사랑해요. 사랑이 뭐 그렇지. 고3인데 후배들 장떡인데 그지? 그래. 후배들 나오라. 다솔아. 다솔이 나와라. 다솔이 어디 갔어? 나와. 제가 말씀이나 하자.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 무릎을 꿇고 올라와서 앞에를 봐. 앞에. 예. 지금 생각을 한 거야. 네가 왕이 어떤 대적 왕이 마귀 왕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러 온대. 다 죽이러. 이해했어? 그런데 이 사실을 나하고 목사님만 알았어. 저 사람들은 물론 다 죽는데 좀 이따 마귀한테 너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려고? 죽겠 와고 너네 엄마 죽는다 조금 있다. 이제 가을이 언제 죽을 거고 죽는다니까. 마귀 와서 그냥 막 그냥 씹어 먹는데. 그렇게 그래요. 마귀는 보이지 않는 형상이긴 한데 또 누구 나와라. 여기 안 된다. 누구냐? 누구 나와라. 에? 누구? 성지. 그래, 성지 나와라. 넌 고3 아니야 아직. 여기 이렇게 물 불어라.
무릎을 딱 꿇어. 그러고서 됐어. 똑같은 얘기요. 마귀가 조금 있다가 중성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대. 그래서 하나님이 니들 둘한테 가르쳐줬어. 그래서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니들 둘의 기도에 달렸어. 너희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마귀가 들고 있는 규가 있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죽이려고 칼을 뺐는데 이 칼을 하나님이 뺏어갈 수 있다네. 너희들이 이 기도한 자세를 보고 어떻게 기도할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해봐. 웃음이 나오지 지금 다 죽게 했는데 일단 두 주먹을 쳐 전쟁을 해야 될 거냐? 뭐냐? 그리고 목사님 같이 하자. 얘들 안 되네. 무릎 꿇었어요. 주먹을 쳤어요. 이렇게 오늘 말씀드렸잖아. 내 납득자를 7자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7자다 그랬어. 그런데 그냥 이렇게 쳐서 어떻게 하냐? 주여! 막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막 이 다리가 막 부러지고 피가 터지고 막 뭐 이들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죽고. 다 죽게 놔둔가? 네, 그 목사님이 시범 보여줬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기도해봐. 마귀가 다 죽인대. 이스라엘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기도해봐. 실제 상황 그렇게 많아요? 다리가 멀쩡해요. 다리가 뭐 하려고 그래 다리. 이게 뭐 하려고 다리 멀쩡해요. 다리 다 부러지게 쳐야지. 다시 해봐. 10발만 쳐. 주여. 안 되지. 안 되지. 이게 우리의 현실이요. 일어나. 이게 우리 들어가. 좀 이따가 다시 부를게. 앞에 앉아 있어요. 앞에 저 앞에 멀리 가까웠어.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때로는 액션이고 때로는 내가 허리가 끊어지고 때로는 내 이 허벅다리가 피멍이 들도록 하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예요. 능력의 기도.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제가 간증적인 얘기를 할게요. 이 산에서 기도할 때인데 어느 날 산에 가가지고 산에 통나무 방갈로를 쳐놨는데 부숴려고 마른 통나무를 하나 잘라가지고 어깨다 메고 이렇게 가는데 영이 확 열렸는데 하늘에서 나를 맞추려고 영적인 존재가 돌을 던져 나를 맞추려고 영으로 보여. 돌을 던져. 그런데 보이니까 피할 수가 있지. 나무를 메고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그러다가 피하다가 종아리 하나가 딱 맞았어. 종아리에. 그런데 딱 했는데 그때부터 걷지를 못하겠어. 다리에. 그래서 지팡이 하나 치고 교회로 내려왔어요. 내려가지고 저 때까지 마사지하고 만져보고 그런데 뼈도 안 부러졌어. 그것도 모든 근육을 이렇게 눌러봐도 근육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찢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프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영적인 일이요. 영적인 일이구나. 영적인 일에 상대방이 전쟁을 나한테 걸었어. 주위의 총에게 마귀가 전쟁을 걸었어.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전쟁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산 입구에다 내려놓고 가라고 그랬어. 나 혼자 할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보통 3, 40분이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한 2시간 이상 걸렸어. 거의 3시간 걸렸어.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걸어가면서 막 억지로 막 네발로 겨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내가 기도하는 바위 꼭대기 딱 올라가는데 자 마음에 알어 지금 이 영적인 존재하고 전쟁이 걸렸으니까 싸워야 되겠는데 이게 알아. 아는데 어떻게 기도해서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해서 내가 이 저주받은 내 육체를 어떻게 풀어야겠어는 몰라.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산에서 기도할 때 당구대 절반 되는 당구대 요만한 이 자루가 있었어요. 이게 지고 이게 오늘 얘기하는 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야. 큐, 지시봉이야. 지시봉. 이걸 딱 들어가가지고 주님, 아이 이건 아니요. 지금 전쟁이 돼 무슨 주님,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요. 이게 전쟁인데 그런데 나는 육체가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아프니까 또 이걸 건드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겁나잖아. 그런데 그 순간 마음에 뭐가 드냐 이런 거예요. 주가 쳤어. 주야! 주야! 하면서 막 내 다리를 이거를 막 딱 때리는 거예요. 앞에 죽겠는데 이 다리를 때리는 거예요. 막 주야! 막 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다가 쭉 떠더니 이게 풀려. 그래서 이렇게 걸어 내려왔지. 그때 허벅다리를 친다는 걸 난 체험적으로 알았어. 그래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시겔의 기도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걸 난 오늘 새벽 딱 보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과거를 추억해 보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내 허벅다리를 쳐서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내가 때리는 내 허벅다리는 시퍼지 멍들어지. 그런데 영혼 따라가서 옷 사지가 멀쩡하게 나가서 버리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세요. 뒤에 13절 이것이 시험이라 시험 너희에게 온 시험이다. 너희들은 허벅다리를 치면서 기도하는 게 시험인데 만일 없인 여기는 주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나를 대적하는 그 존재가 없인 여기는 그 존재의 권세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그러면 승리지. 이겼지. 마귀의 권세가 주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승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주먹을 져지고 막 다리를 막 때리면서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영적인 전쟁이야. 수행해버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내 다리 부러져도 괜찮아. 부러질 일 없을 거야 아마. 그런데
영적인 존재의 어마어마한 권세자의 규가 없어져.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가 없어져. 그 권세가 뺏겨 버렸으니까. 그럼 이 권세는 이제 내가 소유하는 거죠. 기도하는 자의 내가 소유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주신 거죠. 이해가셨어요? 예. 또 세 번째 1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쓰게 하라.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둘이 이제 나와 이제 또 설명을 해야지. 앞에를 보고부터 무릎 꿇고 앉아 봐봐. 가끔 기도하다 보면 성령에 충만해서 어떤 분들이 손뼉 치면서 기도하는 거 있어요. 이거는 우리도 나와요. 근데 자, 손뼉을 쳐서 이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죽이는 칼이 너는 지금 여기서 가을이는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엄마냐? 엄마. 엄마를 제일 사랑한다. 성지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지. 그런데 엄마가 마귀에 와서 5분 있다가 생명을 거둬간다 했어. 5분 있다가 5분밖에 안 남았어요. 5분 있다가 너네 엄마가 마귀가 거둬갔대. 그걸 영으로 알았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 죽으면 안 되냐, 그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응? 손뼉 치면서. 자, 기도 주여 세 번 하고 삽창하고 기도하자. 기도하자. 시작. 주여! 주여! 봐라. 알았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실족하거나 사고를 당한다거나 어떤 때는 영으로 가족 중에 교통사고 나는 것도 영으로 아닐 때가 있어. 그러면은 시간이 없어. 그 교통사고에 찰나잖아. 눈 번쩍 쾅 하면은 부딪히면은 죽든지 살든지 그러잖아. 그러면은 야참 기도해가지고 그 찰나를 어떻게 피해겠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손을 하잖아. 그러면은 주여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파관이 막 그냥 주여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 막 생명에 막 찰나가 지금 이 떨어졌어. 이게 영어로 할 때가 있어. 그런데 주여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차 이렇게 치면은 차가 지금 10번은 받아버린 건데. 그렇잖아. 3번 받네 이 시간에. 이해 갔냐? 방언을 주사냐? 그 방언 무대도 상관없어. 다다다다다다 하면 되지. 그게 방언이지 뭐냐? 라라라라라라라 하면 되지. 언제 주여 구원하시옵소서 말을 만드냐고. 달을 언제 만들어? 지금 딱 저가 꼬꾸라 죽는데 이 말을 만들어내지 못해. 주여 저를 구원하시옵소서. 차가 천천히 달라오게 하시옵소서. 언제 말을 만드냐고.
이해갔어? 너 방언 받았어 금방. 방언 받았어 금방. 그렇지? 주여 3번 할 시간도 없어. 주여 딱 한 번만 하고 조금 있다가 죽는다니까. 니는 봐가. 자, 주여 딱 한 번 하고 기도 한번 해봐. 시작. 벌써 죽었네. 조금 있다가 죽는다니까. 시작. 방언 갖다 내버렸어. 주여, 차가 지금 한 10번에 부딪혔네. 일어서서 목사님 봐봐. 목사님이 시범 보일게. 봐봐. 딱 찰나에 이거 위험한 상황이 지금 우리 가족 등에 다쳤네. 봐봐. 이래야지. 원자 주여, 차를 멈추시옵소서 이러고 있냐고. 다시 무릎 꿇어봐. 하나님이 지금 딱 사인을 주셨어. 너희 머릿속에다가. 시작! 아이고, 다 죽었다. 안 돼요. 그럼 훈련을 해야지. 일어나! 들어가세요. 말씀대로 설명합니다. 14절 다시 봅니다. 손뼉을 쳐서 그렇게 기도할 때 칼로 2-3번 거듭쓰게 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칼을 죽이려고 누가 쫙 꼽았어. 그런데 이 칼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목을 치려고 해. 그러니까 목을 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금방 내가 자동차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되니까 뼈를 막 피의 속도가 치면서 막 그 방언을 만들 필요 없어. 마음이 급하면 나오는 소리가 그냥 방언이야. 상관없어. 자기 소리만 따다다 했는데 칼을 싹 뽑았는데 칼집보다 집어넣다네. 근데 조금 있다가 포기라고 또 뽑으려고 하는데 이러니까 칼집을 또 집어넣다네. 3번을 집어넣는데. 그러면 이런 급박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가, 영적인 생활의 기도가 언제부턴가 이런 체험적인 이런 게 아니고 이론적이고 어째 11조로 똑같이 주여 삼창하면 다 그냥 흐물렁 하다가 마냐고. 급한 일도 없고 구원받을 일도 없고 우리 집에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서 감시할 일도 없고. 오늘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다시 정리합니다. 어떤 탄식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에스겔이 허리가 창이 끊어지도록 기도를 했대. 그러니까 너무 애절하게 기도하니까 주변에 있는 장로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슬프고 탄식스럽습니까? 우리 민족에게 재앙이 온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벅다리를 막 땅 치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이건 시험이야. 사단의 권세가 사라지면 어찌할까? 네 기도를 보고
그러면은 내 무릎 하나, 허벅다리 하나 부숴버려야지 그냥. 안 그래요? 우리 집에 역사는 마귀 역사는 떠나간다는데 깨끗해 다리 하나 없애버려야지 두드려가지고. 내 허벅다리를 차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막 에스겔이 혹여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귤을 뺏어버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막 무릎 꿇고 막 주여 막 허벅다리를 떼면서 무릎 그냥 막 때려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혹여 느부갓네살 왕의 지붕이 꺾일 수도 있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를 뺏어버릴 수도 있어. 나는 기도해야 한다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서의 역사는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의 권세를 뺏을 수가 있어. 그렇다면 내 허벅다리가 분질러 버려야지.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듯이 급박한 상황에서 칼이 뽑아서 목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내 기도를 듣고 그 영적인 존재가 칼을 도로 꼽았대. 또 빼면은 또 그렇게 놓고 3번을 집어넣었대. 그러면 살 수 있는 확률이 있겠지. 3번 넣었으면. 어떤 목사님이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 2시쯤 됐는데 자기는 기운이 없어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데 그 시간에 밑에 있는 절에서 막 목탁을 막 두드리는데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막 땅땅땅땅 소리가 나는데 정신이 번쩍 나면서 이야 사단의 정도 이 새벽에 저렇게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사단의 종 섬기는데 나는 이게 뭐냐? 나는 뭐냐?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 너는 목탁 쳐라. 나는 손뼉 칠게. 그래가지고 이 목탁 치는 게 해 뜰 때까지 합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해 뜰 때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해 뜰 때까지 손뼉 쳐야지.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막 목탁 소리 들리면은 내 손뼉 소리에 목탁 소리가 안 들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도하니까 막 이러는데 나중에 해 뜰 때쯤 비 오는 줄 알았대. 이 손에 다 터져가지고 막 피가 튀기 시작해서 비가 오는 줄 알았대. 그분이 누구냐면 유석찬 목사님이셔요. 산중에서 영적 권세를 받을 때 이 손바닥에 피가 다 터져가지고 비가 오는 줄 알았대. 자기 손에서 막 피가 터서 막 피가 쏟아지는데 그러면서 그분에게 있던 질병이 떠나가죠. 그러니까 마귀가 뺐던 칼집에 칼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행위가 이와 같이 급박한 기도와 말세적인 기도에서는 이런 기도 장이 끊어지고 허벅다리가 피멍이 돌도록 손바닥에 지문이 다 갈라지고 피가 쏟아지도록 하는 기도가 나와야 영적인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망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간 본성의 일이기보다 우리는 포괄적으로 얘기하죠. 이건 마귀의 역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가정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귀의 역사를 얼마나 허용하고 사냐고. 그냥 지옥 가도 괜찮아. 이대로 편하게 나와서 나는 영적인 전쟁이 싫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머지 사람들은? 자, 지옥 들어가는 거지.
나만 천국 들어가고. 그런데 우산이여 심판 때는 모든 열매를 찾으시니까 영적인 전쟁에 돌입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성령 받아서 기도가 최소한 손바닥을 치면서 할 정도의 기도는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급박한 것 좀 생각해 봐요. 제가 자꾸 극단적인 것을 강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없어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옵소서. 아니요, 너무 막연해. 저들에게는. 우리 가족 중에 누굴 구원해 주세요. 막연이요. 지 탓이지.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건 내가 어쩌냐. 막연해 그냥.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간절함이 영적인 전쟁으로 들어가 있지를 않고요. 그래서 허벅다리 한번 쳐볼 일 없고 손바닥 한번 쳐볼 일 없고 영적인 전쟁 때문에 내 허리나 장이 끊어져 버릴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그런 전쟁할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그 전쟁을 해야 돼요.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두고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러는 거예요. 탄식했다. 허벅다리 쳤다. 너무 급해가지고. 기도 준비합시다.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았죠?